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자리 두 자리 폈는데 예쁜 사모님하고 우리 잘생긴 목사님 앞자리에 앉으시지, 이방인처럼 뒤에 계시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의 세계적인 팀선교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팀선교회 정회원으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기 모임을 저희 또 센터에서 갖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또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어저께 저녁 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부터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고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의 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고,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또 자기 장인이 무서워서 그런데 자기네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야복강가에서 만나게 됐죠. 지금 야복강 가보면 옛날에는 야곱 시대 때는 강이 제법 컸을 텐데 지금은 물이 말라서 좀 좁더라고요. 그 야복강, 지금 물은 또 굉장히 맑아요. 그 야복강에서 돌을 취해서 베고 자는데 꿈에서 바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가 어센딩 디센딩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기둥을 삼아서 주의 전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외삼촌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14년간은 자기 두 아내를 위하여, 6년간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다가 소문을 들었더니 앞에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녀와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만 그 야복강가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이제는 네가 속임수 사기꾼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형 에서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재산을 띄어나눠주고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영화가 끝났다면 영화의 한 장면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그것이 다, 인생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넘어오고, 또 한 산맥을 넘어가면 앞에 강이 있고 험산줄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너무 예뻤는데 그것이 마침 이방인들의 청년들의 눈에 띄어서 그만 그 이방인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다 쳐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 지역을 두려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얼마나 두렵냐? 너 지금 니네 식솔 얼마 안 되고 소떼 양떼는 많지. 그 엄청난 그 이방인들이 달려들어서 너희들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면 하루아침에 너 빈털털이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압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이 지난 20년간의 그 선교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승려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다가 뺨을 수없이 맞고 침도 막 저한테 뱉어가지고 찜뱉음도 당하고, 또 차를 시골에 세워놓으면 제 집차 화재로 차를 칼로 타이어를 탁 찍어놓고 칼을 팍 박아놓고 가기도 하고, 핸들 손잡이에다가 똥을 막 쩍쩍이 붙여놓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압박감보다도 압박감 중에 제일 큰 압박감을 제가 경험해 본 건데, 물론 이제 지금도 압박감을 당하죠. 이 센터를 짓는다고 건물을 막
시작해놓고 땅 1,700평에 돈을 막 10억, 20억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의 압박감이 아마 이 세멘트 덩어리만큼 3층, 4층 높이의 세멘트 덩어리만큼의 마음의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텨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곱이 당했던 그 압박감 같은 그런 압박감이 제게 있다면 제일 큰 압박감은 함께 동역하는 같은 선교사들 간의 인간관계가 사실은 제일 같은 아군끼리 의견이 당연히 부부도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데 다른 교단일 것이고 다른 생각을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필연적으로 의견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뭐 우리끼리 교단끼리 목사님들만 만나서 목회도 충분히 돼요. 다른 교단 목회들 안 만나도.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선교사님들과 만나면 당연히 나는 아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어라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죠. 마치 걔는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가면 고양이는 저게 나를 화났나 보다. 고양이가 또 반갑다고 걔한테 꼬리를 싹 집어넣으면 제가 나를 덤비려고 그러나 보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제일 큰 우리들이 선교지에 평생 살아나가면서 극복하면서 견뎌내야 할 압박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압박감 속에만 눌려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당장 학기 때가 되면 자녀 교육비 걱정해야 되고 또 선교 보고서 보내야 될 때가 되면 마땅히 그렇게 썩 변한 게 없으니 선교 보고서 보낼 것도 없고 그게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책을 좀 여러 예수님과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즈빙글리, 요한 웨슬리 그리고 1901년도에 그 아주사거리의 시무어까지 흘러내려온 역사들을 한번 좀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의 책을 좀 뒤적거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 2010년도 21세기에 이성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맥을 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자고 여기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녀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 어저께 또 통화를 하고 계속 그저께는 한 주간 동안 역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역사 미국 전쟁 발상 지역들 치열했던 곳 방문한다고 한 주간 동안 통화를 못했는데 궁금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데도 궁금하고 매일 통화를 하는데도 할 말도 없으면서 얘기하고 싶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들과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있자고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사역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무릎에 종용이 앉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다시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난 지 몇 년 됐죠? 한 지금 6년, 7년이나 2006년도에 쓰나미가 났나요? 2005년 12월 22일? 2004년 12월. 그러면 벌써 8년, 7년 넘었는데도 제가 그 쓰나미 나기 바로 전에 한 달 전에 스리랑카에서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앞에 오는 트럭이랑 저희 본부차가 저희 신학생들을 태우고 한 6시간쯤 쭉 달려가고 있는데 1시간 남겨놓고 정면 충돌을 해서 제가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지고 쇄골이 부러지고 앞면에 이 골들이 다 뽀개져가지고 지금 가죽을 벗겨내고 여기다가 철판을 깔고 나사를 446 16개를 박아놓고 코뼈가 다 부러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침샘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그게 말을 자주 하면 침이 말라서 그래서 제가 물을 자주 먹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얼굴에 철판까지 깔게 됐습니다. 그 오똑하던 콧날도 이제는 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다 이제 뭉그러지고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만 자기 식솔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방 신상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에어폴루션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그런 공기라든가 다른 오염된 물질이 우리 몸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쌓아놓은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과감하게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 버립시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것을 파묻어 버립시다. 하루 종일 제일 먼저 골똘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 버립시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있자.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놈의 우상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모르게 부어져 만들었든지 깎아져 만들었든지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그것 가지고는 그 우상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우상이 여러분도 모르게 있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요즘 골똘하게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뭐지?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나와 함께 하셨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오늘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주는 모든 그 우상들 사역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좋은 신학교도 세웁니다. 1000명 되는 교회도 만들어냅니다. 영광이 최후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담임 목사님께 돌아가고 신학교 설립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광을 가로채먹는 거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던 부산의 류모 방 그 사람들이나 또 중앙 무슨 결교회 뭐 이런 데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셨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순수하셨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게 우리보다 사실 그분들이 그냥 전도도 더 많이 하시고요. 그분들 무슨 교회 뭐 그런 데는요 더 많이 헌금하고 더 헌신합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끝이 안 좋습니까? 끝이 다릅니까? 이단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영광을 다 가로채먹거든요. 우리의 사역을 내 힘으로 하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가 이단이 되라는 거죠. 네가 우상이, 네가 사탄이 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내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내 힘으로 해보고 내 능으로 해봤습니까? 내 힘으로 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 싹이 나지요. 자라기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정말 기둥과 같은 좋은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한때 잘 나갈 때 이렇게 보면 막 여의도 승부군께서도 와서 나를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고, 또 여러 뭐 잡지사에서 막 엊그저께도 아직도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글 써달라고 잡지사에서 글 요청이 오고, 꽃은 만발하지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내 힘으로 해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열매를 안 주시죠. 오히려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막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단의 괴수가 됐을지도 모르죠. 나도 모르게 부어서 만들었든지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칼빈의 책과 요한에서의 책을 비교하면서 또 루터의 책을 비교하면서 읽어봤어요. 과연 정결, 성결, sacrifice,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한기총 문제라든지 감리교 이 총회장 문제라든지 각 교회, 교단, 교회 단체들이 스포일 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다 걸려놓은 거죠. 이분들이 열정이 없으십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작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죠. 성결함의 부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한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것들은 관계없죠. 내가 그 장이 되어서 주의를 이렇게 해보자고. 훌륭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죠. 어느 한 분 빼놓기 아까운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이 성결 문제가 다 걸려 넘어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지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인가 우리 태국 목회자님들을 초청해놓고 2박 3박 4일인가 여기서 기도회를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되게 방언으로 기도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태국 목회자들이 방언이 들리더래요. 자기들 말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전 문장을 다 들은 건 아니고 쭈섬쭈섬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이 걸렸는데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제가 하고 있더랍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성결의 문제,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것에 비하면 한국교회에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정결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복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복은 우리의 포지션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제는 새 옷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부의,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로 갈아입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옷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 새 세마포를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내놓고, 물론 스타일마다 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결혼했나, 22년 됐나, 몇 년 됐나,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데 3월 11일에다가 뭐 집사람이 이렇게 뭐 결혼기념일 스티커도 붙여놔도 알기는 알아도 그날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황돼가지고 지금도 당황되고, 그래서 또 우리 재수 씨도 여기 오늘 왔는데, 재수 씨는 페이스북에 기혼식을 축하한다고 기혼식이 무슨, 나중에 또 온 거 보니까 자기가 여기 페이스북에 서툴러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지만 어쨌든 그거를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결혼식을 하고 우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신혼여행 우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결하게 살아보자고, 우리 결혼 생활을 더 성스럽게 살아보자고 내 딴에는. 근데 기도도 안 되고 신혼여행 재미도 없고 그렇게 지낸 기억이 들고, 배만 고파가지고 맨날 우살리 금식기도원 그 식당 앞에만 서서 누가 좀 죽냉기고 가는 거 없나 쳐다보다가 집사람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그렇게 지내온 추억이 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살리 기도원에 그런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순복음,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물론 그분이 쓴 용어는 아니에요. 그 전에 미국에서 아주사거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썼던 용어를 이분이 폭파시킨 거죠. 여의도 이분들이 순복음, 풀가스펠을 쓰는데, 나는 선교사가 이제 곧 나가게 되면 생복음 교단을 만들어요. 생복음 신학교를 세워야겠다. 예수님의 아직도 뜨끈뜨끈한 피가 우리 현장 선교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예수님의 뜨끈뜨끈한 피를 뿌리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중생, 재림, 그 다음에 신유, 또 뭐죠? 치유가 신유죠. 성결. 근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안하지만 요즘 이분들이 이것을 안 써요. 줄여요. 몇 박자가 돼요? 줄였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단어입니다. 초창기 이 순복음 하시던 분들은 성결이라는 단어를 넣다가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바뀌시면서 빼잡히셨어요. 시대적으로 흐름이, 제가 쭉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성결하지 않은 물론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지만, 우리들 이 상태에서도 아직 흠이 있고 아직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나만큼의 제자가 나타나죠. 나를 닮은 제자가, 부족한 제자가 나타나죠. 살 수만 있는데 우리가 더 성결하기를 애쓰면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생긴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두 번째로 그 시간 우리가 좀 성결하고,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생긴 어깨에 힘들어간 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무릎 앞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바로 주님의 전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1800년 뒤에 그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떡집이라고 새롭게 번역이 됐죠. 떡, 생명의 말씀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내 시간, 내 영적 상태를 늘 베델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히 체험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십니다. 내 힘 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경험 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열매가 맺히고 영혼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를 위하여 1시간 정도 부르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 송익훈 목사님께서 나머지 더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시간 정도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줄여서 1시간만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